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설교를 했고 모세가 한 설교 중에는 첫 번째가 뭐였죠? 들으라. 들으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뭐죠? 배우라. 그리고 또 뭐 얘기했다 그랬죠? 지켜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행하라.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들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확신이 생기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듣지 않으면 내가 어느 방향을 나가야 되는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도 뭐부터 해야 돼요? 들어야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배우라입니다. 배우라의 뜻은 배우라의 뜻은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마드라고 말합니다. 라마드. 이 말은 배우다 또는 훈련하다 또는 가르치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뜻을 훈련에 맞춥니다. 훈련 또는 연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데 배웠다고 말합니까? 익숙한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익숙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자전거를 한번 굴려본 사람이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나 자전거 배웠어 라고 말합니까? 두 손이나 또는 자전거를 또 잘 탈 때 나 자전거 배웠어, 나 자전거를 탈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할 때 자전거를 한 번 탔는데 배웠다고 말합니까? 탈 줄 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익숙해졌을 때 배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좀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 그쵸? 뭐 설명할 맛이 나지 뭐 반응도 없는데.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똑같이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만다노라고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익숙해질 정도로 계속 배웠다 이 말입니다. 익숙해질 정도로. 그게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워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정말 그 지식적인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냈는지, 그 지식적인 말씀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아가면서 연습하면서 인생 안에 이루어가면서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는 훈련과 익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죠.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이 영어로 뭐죠? What? 뭐라고요? What?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배우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신명기 31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가 내 성소안에 거류하는 한국인을 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뭘 배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연습되어져서 그리고 내 삶에 익숙해져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를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 여기서 배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로 이야기할 때 배우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오늘 들었다 이게 배운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익숙해질 정도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에서 나를 이끌어 갈 정도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성경에서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10년이 되었던 15년이 되었던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던 또는 내가 어떠한 사역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담고 있고 그 삶을 연습하고 그 삶을 익숙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지 정말 배운 사람을 배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움은 내가 삶에서 이루어가며 익숙해질 정도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우리는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시편 119편 73절 시편 119편 73절 시작.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그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지켜나가려면 법을 배워야 됩니다. 법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웠던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죠. 아는 것은 지킨 게 아닙니다. 그것대로 살아갈 때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압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알고는 있지만 그건 아는 것이지 배운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은 그 신호등의 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지킬 때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역대상 25장 7절입니다. 역대상 25장 7절 역대상 2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역대상 25장 7절 시작. 뭘 배우라고 말합니까? 찬송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자들도 오늘 새로운 곡을 배울 때 배워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가 배운 거예요. 찬송을 불러서 그것을 아는 게 배우는 거예요. 찬송의 가사에 찬송의 곡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내 삶에 익숙할 정도로 나아가는 게 배운 거예요. 네. 우리가 찬송을 배웠다고 말할 때에도 당시 내 입으로 그냥 동하는 것, 이게 찬송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의 고백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설명에 간증 하나 했죠. 그런데 간증이 뭐예요? 아마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삶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10의 1조를 드리는 부분, 그 안에서 내가 갈등하는 부분,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드러내려고 했던 나의 잘못, 이 부분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 배움을 통해서 무슨 찬양이 나온 거예요? 삶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찬송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러한 삶이 없이 곡이 좋아서, 곡조가 좋아서 그 찬양을 골랐다면 그것은 배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익숙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향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계명도 배우고 찬송도 배워야 됩니다. 또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이사야서 26장 9절입니다. 아니, 이사야서 1장 7절부터 붙습니다. 이사야 7장 1장 7절. 이사야 1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누락이 내게 삼켜졌으며 누락이 내게 파괴같이 황폐하였고. 뭘 배우라고 말합니까? 1장 7절에 선행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말씀을 잘못 적었네요. 선행이 안 나와요? 10장 7절인가? 찾아보세요. 10장 7절.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선행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것이 배운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은 내가 선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주는 것도 행복하고 받는 것도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선행을 했더니 나에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러한 것들을 삶에서 경험할 때 그것은 선행을 배운 것입니다. 1장 17절이에요. 17절이에요? 또 그걸 찾으셨어요.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안 듣고 찾고만 있었어요. 열심히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얘기해야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 그리고 받는 사람의 기쁨, 그걸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것을 경험한 자가 선행을 배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 배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사야 말씀 26장 9절입니다. (26장 9절)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었는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그의 범인이 의를 배우니. 의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한 의는 공의, 정의를 이야기하겠지요.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의롭고 정의로움이 필요할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하게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이 나의 하나의 익숙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또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우리는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만족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디도서 3장 14절에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많으니까 안 찾아요. 디도서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찾아봅니다. 디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좋은 일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무엇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순종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줬고 해석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말씀 아는 것이 내 삶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익숙하고 훈련되어져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순종이 우리는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우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게 배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지식은 그냥 내가 몰랐던 것을 알면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더 넘어가, 그것을 단지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이 내 삶에 훈련되어지고 내 삶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연습하면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할 때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즉 내 삶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알게 된 이야기, 알게 된 삶을 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나는 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웠고, 지식을 통해서 배웠고, 어떠한 모임에서 배웠고, 설교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삶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 삶의 삶으로 살아가지를 못해.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법규 지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에 익숙하지 않다면, 나의 삶이 하나의 습관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다, 알다, 이 말은 훈련하다, 계속 내 삶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의 자리 잡아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연습하고 훈련한다, 그랬을 때에 배우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고, 찬송과 선행과 의를 배우고, 자족하는 마음과 좋은 일과 순종을 배운다면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06편 35절입니다. 시편 106편 35절 시작. 뭘 배우지 말라고요? 네,
이방의 행위, 열방의 행위, 이방의 행위와 열방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고아와 그 과부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착취하고 있는 그 행위. 자기가 부유하면 그 부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유함도 잊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욕심에 채워서 살아가는 그들의 행위. 자기가 성공한다면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도 되는 그 행위.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된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걸로 행하고 있는 그 행위. 그 열방, 이 세상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오늘 지금 또 찾아볼 말씀 몇 절입니까? 예레미야 10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지표를 배워가거나 너희는 그것을 배워하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방의 길은 똑같이 행하고 같겠죠. 그들이 가는 길,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 자신의 성공을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과는 다른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길, 저들은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성공하게 되면 정욕의 길,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열방의 행위와 이 세상의 길을 우리는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된 것을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죠. 인터넷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하지 말을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는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운다던가 또 무슨 중국어를 배운다던가 또는 설교를 듣고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다던가 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 무슨 걸 조립하는 것,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 루트도 있지만 거기에는 무분별하게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수없이 많은 것.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먹방을 많이 보죠. 특별히 거기서는 먹방 쫙 깔아놓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먹는 것을 하는데 돼지처럼 꾸역꾸역 먹고 막 그걸로 방송을 해서 돈을 벌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그래, 안 그래요? 이미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정으로 가르쳐준 그 양이 있는데 그것과도 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어쩌면 유튜브에는 열쇠를 어떻게 열고 들어가는 것도 분명 찾으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봤다면 배우게 될까 안 배우게 될까요? 배우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 나도 모른 채 세상의 행위와 세상의 길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컴퓨터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일부러 그걸 또 접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연습하고 익숙해지도록 계속하면서 어때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민이가 하음이하고 정규 TV 안 보려고 그래요. 재미가 없어서. 우리 EBS 보여주잖아. EBS 보여주고 또 좀 재밌는 거 보여주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여달래. 유튜브. TV로도 컴퓨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봐도 돼요. 그래. 물론 애들이 유튜브 찾아보는 것은 만화 같은 걸 찾아보죠. 근데 그 중에 꼭 튀는 애가 있어. 누구랑 얘기하지 않겠어. 나 닮은 누구. 근데 걔는 뭘 보냐면 거기서 마인크래프트 있죠.
마인크래프트 하는 그 영상을 봐요.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뭐 할까? 게임이요, 게임.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보면서 배울까 안 배울까요? 배우겠죠. 다음에 그것을 배웠다면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되죠. 여러분, 게임도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좀 하다가 또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또 유튜브 하고 배워. 걔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걸 또 깨고 또 이겨내요. 그리고 점점 내 삶의 일부가 되어져. 그것을 우리는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배워. 이런 것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돼. 아, 마인크래프트는 이렇게 하는구나. 지식으로만 알면 돼. 근데 이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안 넘어가면 또 들어와서 또 보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나의 실력자가 되어지는, 이야, 이거는 늘긴 늘더라고. 뭐라고? 늘긴 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길고 닦고 배우지는 않아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냥 계명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선행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냥 그것으로 끝.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길고 닦고 또 훈련해서 이것의 완전한 습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작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배우지 않고, 우리는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열방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을 우리는 고스란히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정말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작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조작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들,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배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배울 때, 올바른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쉼과 평안을 얻는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그 삶은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쉼과 안식,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13장 28절 시작. 배우는 것이 유익인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는 훈련과 연습과 그 익숙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다시 한번요. 디도서 3장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우리가 좋은 일을 배우면 그리고 좋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세상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확신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를 다루는 것을 차이를 이야기하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그동안의 학습을 통하여 배운 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삶에서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나을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지식을 원한 이게 아니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학습된 내용, 너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습득된 그것을 너희들이 너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대학까지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혜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것을 내 삶에서 지혜로서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책은 열심히 읽지만 잊어버리고, 책은 열심히 읽지만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고, 책은 열심히 읽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지식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을 얻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받아야 돼요? 지혜부터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혜가 없다면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계속 상담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들이 배워집니다. 아, 남편한테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했더니 조금 달라지더라. 지혜로운 게 생깁니다. 전에는 내 말투가 이랬는데 이 말투를 좀 바꿨더니 좀 상황이 달라지더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아내가 막 잔소리 시작하게 되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딱 들고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혜 아니에요? 싸우면 대판 싸우잖아요.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감정이 섞여서 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보지를 못해. 그때 무슨 카드 꺼내요? 옐로우 카드 딱 꺼내는 거예요. 아, 이러면 내가 좀 심각해지는구나.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다가 좀 더 심각해지면 레드 카드 쓰면 돼요. 그럼 레드 카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나가야 돼요? 가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저는 얘기를 하죠. 경고야, 경고야, 경고야. 자꾸 아이들도 자기가 어느 위치에 이 선을 넘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줘요? 경고.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잔소리가 되고 그래요. 나도 이 방을 좀 도용해야 될 것 같아. 오늘부터 레드카드, 옐로우카드 사서 우리 애들한테 한번 이렇게 들어야죠. 이렇게. 두 번이면 뭐예요? 레드카드죠. 그러면 어떻게 퇴장해야 돼? 퇴장. 퇴장. 두 번이면 퇴장이죠? 그냥 두 번이면 너무 하니까 세 번까지는 봐줘야죠. 집 나가는 거 너무 좋대.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 다 빼고 문도 잠글 거야. 좋지 않을걸? 나가는 순간 다 끊어지는 거야. 밥도 끊어져, 용돈도 끊어져, 옷도 끊어져. 다 끊어지는 거니까 뭐. 나갈 때만 좋지 좀 지내면 별로 안 좋아. 네. 여러분, 그렇게 좋게 서로가 다투지 않고 서로가 싸우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배움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배움의 자세. 배움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들음의 자세, 경청의 자세를 이야기했죠. 배움의 자세. 먼저 우리는 배우는 것도 우리는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희한해요.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배워지지도 않아요. 희한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계명과 찬송과 선행과 의로움과 자족하는 이 마음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게 잘 안 돼. 근데 희한한 것,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잘 배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지난번과 똑같이 교만해서예요. 그리고 싫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 이유는 나도 안다예요. 항상 우리는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배움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익숙해지고 연습되어져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데 이미 나는 그 내용을 알아. 그래서 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면 귀를 닫고 눈을 가려서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귀를 닫고 있고 나는 아는 내용이기에 더 이상 듣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교만해서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뜻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식만 하는 거지. 또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 교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안다도 있지만 나에게는 지금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배우지 않지. 근데 만약에 나에게 필요 없다 생각하게 되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우죠. 근데 희한한 건 찬송과 선행과 좋은 일과 순종과 자족과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생각을 안 해요. 그 다른 거, 늘 반복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지루하고 얘기 안 하는데 다른 것들은 정말 내 삶에 유익하지도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우죠.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 또 컴퓨터로 레시피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찰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둘 다 필요하다니 어쩔 수 없네요. 음식 없는 둘 다 필요하지, 그쵸? 맛있는 거 둘 다 필요하지. 그런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 어느 걸 더 많이 해? 그럼
50대 50을 해야 되잖아. 둘 다 필요하니까. 항상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정말 필요하지 않는, 아니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좀 밀어나는,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하고 그것을 필요하다 생각한다는 거죠. 정작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아. 그게 왜 그러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또 씨름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다. 왜 씨름이 있느냐? 그것은 항상 이게 힘들다, 어렵다. 저에게 게임을 하라 그러면 난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어. 내용도 어렵고 언어도 어렵고 외우는 것도 어렵고 뭐 이렇게 조작하는 것도 어렵고 손이 안 가. 힘들어. 그래서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해. 근데 그 어려운 것은 잘해. 힘들어하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익숙하게 잘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들어해. 나는 이게 쉬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씨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씨름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않아요. 그게 씨름 때문에 그래요. 또 씨름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게으름, 귀찮다. 귀찮은 거야, 귀찮아. 그냥 배우려고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찮아도 먹으러 가는 건 잘 먹으러 가고, 귀찮아도 게임방은 잘 가고, 귀찮아도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는 잘 가. 그런데 귀찮고 귀찮은데 이런 걸 할 때는 귀찮음이 더 와. 희한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되고 우리로 하여금 발전돼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이 배우라고 하는 것을 익숙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크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잘 속아. 그래서 그 교만과 씨름 때문에, 귀차니즘 때문에,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배움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배움의 자세. 배움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아까는 교만 때문에 배우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뭡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 순종하겠다.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면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웠던 설교를 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보고 또 훈련해보고 또 익숙해보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연습과 훈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설교가 설교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논술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논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각각 애들한테 마인드맵을 이야기해.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마인드맵 한 거예요. 제 설교는 지금 다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해요. 제가 마인드맵을 배운 게 아니에요. 마인드맵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때요? 정보를 얻었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책을 통해서 책을 한 10권을 본 것 같아요. 10권을 통해서 보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계속 접했고, 그러면 지식이잖아요.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냐면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마인드맵으로 내 하루 계획을 짜보고 마인드맵으로 설교를 준비해보고
마인드맵으로 내가 뭔가 요약을 해보고, 마인드맵으로 내가 뭔가 나의 일생에 필요한 것들, 나의 것들을 한번 계획을 짜보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몇 아이들한테 마인드맵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힘들다, 어렵다, 손으로 써야 되니까 귀찮다, 한 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인드맵을 배운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면 내 삶에 연습하면 익숙해질까요? 안 익숙해질까요? 익숙해지겠죠. 그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할 때 배움의 자세는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훈련해서 끝까지 내 삶에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순종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내 삶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또 배움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되죠. 분별은 뭐냐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이것이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유익한 것이냐, 정말 내 삶에서 지금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배워서 내 삶에 익숙하게 만들어낼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없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지금 당장 나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 삶에서 배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는지, 아니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방해케 하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배움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책도 무분별하게 막 봐야 돼요? 아니면 분별해서 봐야 돼요? 이 책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배움의 자세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게 배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배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머리에 지식으로 있는 대로 내가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 삶에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배우는 것이야. 그것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배웠는지, 아니면 배움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나는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